저 제목 한번 하나님 나라의 비용 비용 cost of kingdom 뭐 이래 하면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비용이다. 그 코스트코 아시죠? 저기 있는 코스트코 원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비용을 지불해야.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저는 예수님 믿어 달랑 구원 받을게요, 이렇게 천국 가려고 하는 그냥 기독교를 이용해서 천국 가는데 티켓 따는 정도로 생각하는 기독교를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천국,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 학교, 직장 안에 이 발생시켜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죽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 여러분 일찍 죽였을 겁니다. 일찍 죽이고 그냥 10대 때 죽이고 바로 천국 바로 올라가게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50살, 60살, 70살 이 땅에서 살아가죠. 그것은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우리에게 죽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살려놓아 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약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말씀의 씨앗으로 시작된다. 그 말씀의 씨앗은 미미하게 보인다. 씨앗이란 것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 미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 미미한 씨앗이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심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지감 펴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시작도 좀 안 했기 때문에 기지개 한번 펴시고, 또 오시면 뒤에도 에어컨 켰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미미한 씨로 시작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가루로 시작된다. 파우더, 밀가루 같은 누룩가루. 그게 이제 밀가루 안에서 없어지면 팽창한 빵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미미하다, 눈에 잘 안 보인다, 연약하게 보인다. 또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주기도 중 내용,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처럼 미미하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가장 약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성경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찬양 드리는 거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 많이 보았고요. 저도 신학 한 10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신앙도 한 40년 신앙생활 했고, 근데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면 신앙으로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저의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결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미미한 말씀의 씨, 미미하게 보이는 누룩가루, 미미하게 보이는 한 사람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게 이때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두 가지를 소개하겠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할 두 가지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좀 다른 측면입니다. 여기 코끼리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코끼리를 이렇게 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코끼리 배를
이렇게 만졌습니다. 그럼 뭐라 할까요? 코끼리에 대해서. 아, 코끼리는요 평평한 겁니다 생각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눈을 안대를 가린 상태에서 꼬리를 만졌습니다. 아, 코끼리는 길쭉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상아를 이렇게 만졌겠죠. 상아를 아, 코끼리는 매끈매끈한 존재입니다. 다 맞습니까? 다 틀립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 주장하면 다 틀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코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이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측면에서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서라는 게 예수님의 복음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왜 마태가 이 각도에서 보고, 마가가 요 각도에서 보고, 누가가 요 각도에서 보고, 요한이 이 각도에서 봤을까요? 그 네 가지 다가 합쳐져야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걸 잘 못했습니다. 난 내가 깨달은 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나중에 10년 지나니까 요게 깨달아져. 이 각도에. 그때 내가 딱 깨달았죠. 아, 내가 지금 이것만 깨닫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10년 후에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생각한 건 10년 후에 요게 깨달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다른 측면, 아까는 미미한 가루가 뿌려져서 천국이 그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다는 그 각도라면, 지금 말하는 두 각도는 매우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강력한 개입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아까는 마치 기도만 좀 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같았고, 그렇죠? 뭔가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탁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쫙 펼쳐질 것 같고요. 그게 이때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다른 측면도 있다. 하나님 나라의 다른 측면.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개입적이고 매우 호전적인 이게 있다. 이거를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가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심 고백하는데, 저는 좋은 진주가 뭔지 몰랐습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원어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fine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복수다. 그게 한글 개역 번역 성경이 잘못된 거죠.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분명히 원래 원문에는 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개역은 들을 빠져먹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 한 구절도 획 하나도 빠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서 조금 오역이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이 장사꾼이 여러분, 장사꾼을 살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물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죠. 여러분 잘 감이 안 와닿습니까? 좀 매우 감이 와닿게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내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마트에 갔다가 없어. 그럼 저마트 가죠. 저마트 가서 없으면 탑마트 갔다가, 탑마트 갔다가 없으면 싱싱마트로 끝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물건을 살 때 당근에 안 들어가셨나요? 당근에 들어가, 어제도 당근, 오늘도 당근, 내일도 당근, 영원토록 물건을 찾을 때까지. 이게 장사꾼의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타날 때까지 당근을 끊임없이 받아. 저는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한 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들어가서 찾고, 이걸 몇 번 해봤는데, 이건 아니다, 그냥 내가 정상가를 주고 내가 그냥 손해보고 사자. 눈이 돌아가고 막 이렇게, 또 사람하고 또 말하면 극딜 해야 되고, 극딜 해야 되고, 또 가서 물건이 이상하면 약간 협박해가 깎아내려, 이런 짓을 난 못하겠더라고요. 성향상 나는 내 안에는 상인의 영은 없는 것 같아.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로 가야 됩니다. 비즈니스의 영이니까. 저는 그거 안 됩니다. 저는 철거하고 때 부수고 만들고 이런 게 제 취향이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삼천포로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적극적인 건가 하면, 왜 장사꾼으로 비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삼성, LG,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이윤추구입니다. 이윤추구. 내가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쏟아붓는 것이 장사꾼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왜 천국을 이 사람이 진주 찾는 것에 비유했을까요? 장사꾼이 물건을 찾기 위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동방 박사가 가장 멀리 보는 사람이 인도입니다. 인도에 있는 그 동방 박사들이 수만 킬로 낙타를 타고 와서 예수를 만난 거, 장사꾼의 마음이죠. 최고의 값진 진주를 한번 찾아보자,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천국은 기도하면 쫙 내려고 쫙 퍼져요. 이런 각도도 있지만은 분명히 다른 각도도 있습니다. 천국은 네가 찾고 찾아야 되는 영역이다. 마치 장사꾼의 마음처럼. 자, 제가 아까 왜 복수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45절. 이거는 이 구절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들. 그 다음 46절에 뭐하고 대비되는지 한번 보죠. 이 사람은 좋은 진주들을 꾸렸습니다. 좋은은 fine인데 이거는 good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좀 좋은. 자, 46절.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진주는 뭔가요? 극히 값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great pear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딱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진주 찾고 싶고 저 진주도 좋아 보이고 요 진주 이것도 갖고 싶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진주 하나를 만났는데 전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값으로 매기면 가장 값진, 극히 값진 그레이트급의 보배, 진주 보물을 하나 만났다. 딱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 아까는 여러 개, 진주를 찾는 사람 여러 개를 초반에 찾았지만 결국 그 하나님 그에게 주신 건 딱 하나입니다. 왜요? 그 딱 하나만 있어도 여러 개하고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딱 하나가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게 천국이고요. 여기서는 천국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이고 예수님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이걸 만나면 내가 이때까지 이걸 추구하고 요걸 얻기를 원했던 것이 그냥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고 나는 옛날에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요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거를 딱 준다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를. 비교가 되지 않아. 네가 이때까지 구했던 것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지금 얘가 구강구조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양해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그 중고등부 제가 이제 중고등부 다닐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예배 드릴 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전도사님이 뭐라 설교했느냐. 혹 너가 집에 불이 났는데 이제 하나만 딱 들고 나와야 되는데 뭐를 가지고 나오겠냐고. 기본 이거 알겠습니까? 돈, 카드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때 희한한 대답이 다 나왔는데 제가 그 대답을 한 것 같잖아. 누군가 성경책이가 이랬습니다. 불이 나는데 성경책을 들고 나오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때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한테는 많이 그냥 왕따 다녔습니다. 이놈 말아 신앙 좋은 것처럼 말이야 뭐쇼. 요즘은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애들이 뭐부터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폰부터 들고 그 애들이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폰 안에 앱이 있어요. 성경 앱. 내가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죠. 불이 나도 예수님. 불이 나도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천국이 획득되는 거다. 이전에 제가 3주 설교했을 때는 기도하면 천국이 임하고 말씀의 씨앗이 네 마음에 박히면 천국이 임하지. 근데 지금 오늘 두 본문은 정말 새로운 신선한 각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네가 찾고 장사꾼의 마음으로 좋은 것을 찾아 나서야 되고 그리고 찾아 나설 때 더 좋은 것을 주신단다. 만약 네가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더 좋은 것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좋은 것도 못 받는다. 일단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찾아 나서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슷한 예가 누가복음에 있죠. 하나님 저에게 떡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고기를 주세요. 생선을 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거 다 좋은 거죠. 물고기, 생선, 떡 다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나요? 더 좋은 거 줄게. 성령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가 살아본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가 뭔가를 구하죠. 근데 하나님 그 이상을 항상 주신다. 그거 이상은 항상 답은 정해져 있죠.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셔서 기도해도 결국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극히 값진 진주를 주심으로 그 기도가 해소되게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맛볼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다른 구절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7절. 잠언 4장 7절에 자,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다. 아까 이런 진주라고 했죠. 진주가 최고다. 자, 구약 성경의 진주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이제 퀴즈 하나 낼 겁니다.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여기서 명철은 지혜입니다. 지혜의 다른 말입니다. 자, 지혜와 명철이 똑같은 말이고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극히 값진 진주라고 표현했고 그게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에는 이걸 지혜라고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뭐냐? 지혜를 사는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지혜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지혜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물은 네가 가진 것, 네 얻은 것,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가져서 다 주고 사야 살 수 있는 거다. 이 원리는 지금 오늘 마태복음 13장 원리하고 똑같죠. 진주를 사기 위해서 네가 가진 가산을 다 팔아 샀다라고 했습니다. 똑같네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무언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돈, 학벌, 명예, 남이 안 갖고 있는 외모, 남이 안 갖고 있는 언어적인 능력, 남이 안 갖고 있는 기술들 말입니다. 이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구절을 읽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유는 그것들을 싹 다 모아서 가장 좋은 것을 사는 비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소유물, 수많은 소유물들과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소유하고 있는 재능과 탤런트들 전부 다 싹 다 모아서 하나를 살 수 있는데 전부 다 건다. 투자한다. 할렐루야. 그 투자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지혜. 지혜로우신 예수님. 지혜로우신 예수님 말씀. 아니면 성경책. 아니면 성령님. 여기에 네가 이때까지 벌어놨던 모든 것을 걸 수 있겠냐? 이렇게 거는 자만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고 이렇게 거는 자만이 성령을 소유할 수 있고 이렇게 거는 자만이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군요. 그 기독교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예수님 믿을 때는 기독교처럼 예수 믿기 쉬운 게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믿었다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간다고. 내 길은 좁고 작아서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 기독교를 선호하는 사람이 적어요. 진짜 기독교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진짜 기독교의 길에 올라타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길에 올라탔습니다. 그 좁은 길에 남들은 다 안 가길 원하는 그 길에 우리는 올라탔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길 위에서 값진 진주, 지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두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유사한 본문이 있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잠언 2장 4절 6절 한번 볼까요? 잠언 2장 4절 6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이 뭔가요?
아까로 치면은 진주입니다. 진주. 보배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한번 구해보지.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 돈 벌기 위해서 야근하잖아. 너 돈 벌기 위해서 3일 연속 근무하잖아. 공휴일에도 나가서 일하지 않았어? 돈을 구하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만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 다 차지한다는 겁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고 돈을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면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고 6절 그리고 6절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제일인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비용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비용이 뭘까? 시간 비용 같더라고요. 시간의 비용. 그 다음에 재정의 비용, 돈 듭니다. 오늘 예배 안 오면 헌금 안 해도 되죠. 예배 왔으니까 이런 헌금 했을 거 아닙니까? 헌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하죠. 또 그보다 가장 중요한 비용이 마음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가 시간의 비용이라고 왜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러분 혹시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는 이걸 기억할 수도 있겠는데 주일 오전에 MBC에서 옛날에 은하철도 9999를 했으니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텔레비 프로가 몇 개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은하철도 999는 그 마약과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9시 딱 시작 9시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9시였거든요. 초등부 예배 시간 9시고 은하철도 999 9시 항상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항상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만 항상 갈등은 되더라고요. 이걸 좀 보고 갈까 5분만 보고 갈까. 시간의 비용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왔다면 어떤 1차 시간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온 겁니다. 그것도 헌금하시면 헌금의 비용 지불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의 비용이다. 마음의 비용이다. 잠언 23장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 위해 많은 비용들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비용이 뭐냐?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찾기 시작하는 마음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네가 갖고 있는 토지 전다 빌딩 관심 없다. 난 네가 갖고 있는 재능 관심 없고 그건 내가 네한테 준 것이야. 네가 갖고 있는 돈 재화 주식 아무 관심 없다.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이 뭐라고요? 마음을 일으키고 오늘 예배당에 오는데 진짜 마지못해 소가 이제 막 소가 끌려가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마음으로 온 사람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 말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달리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온 사람 그 마음을 나에게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지혜, 성령,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용입니다. 값진 비용이죠. 비쌉니다. 차라리 1억으로 천국을 살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1억은 뭐 대출 받으면 되니까. 근데 마음은 대출이 안 되죠. 자기가 이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또 하나님 은혜도 임해야 되고. 할렐루야. 첫 번째 내용 끝났습니다. 천국은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취해야 된다 이야기했고 요거보다 조금 더 강도가 조금 세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자 보시면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좀 떼어주시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란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침략해서 노략질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개역 한글 성경에 잘 번역했습니다.
침노라는 단어는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건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침략해 들어가서 노략질에서 빼앗아 나온다. 이건 전쟁 용어를. 근데 예수님이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네가 천국을 소유하고 싶냐? 네가 천국을 빼앗고 싶냐? 전쟁을 치러라. 그냥 기도 한 번 해서 천국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전에 다른 각도로 제가 천국을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도 한 번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걸 상상하지 말고,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깊숙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적들 다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노략질해서 나와야 된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force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ce.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제 force 있네. 이거 힘. forceful, forcefully. 힘있게 강하게 강탈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는. 왜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쟁취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는 수많은 유산들을 우리가 받지 못했던 것, 이런 사람들 나 많이 봤습니다. 저는 기도주의자는 아닙니다. 제가 기도를 소중히 여기지만 기도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제가 조금 더 기도해보지. 안 될걸요. 근데 한번 충분하게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충분하게 이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침략하고 들어가서 빼앗아 이렇게 나오는 이거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한데, 그렇게 할 때 천국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도 비용이 발생하군요. 어떤 비용이 발생합니까? 목숨 걸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나서 내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천국은 내가 쟁취한다, 빼앗아 오겠다라는 목숨을 건 비용이 여기에도 내용이 되어져 있네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비용이 지불되어져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은, 침노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것을 쟁취할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진짜 말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천국은 네가 목숨을 걸고 뺏들 가치가 있는 것이다. 성령님은, 제일인 지혜는 네가 목숨을 걸고 뺏들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야. 전쟁을 일으켜서 네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그 적진으로 들어가서 약탈하고 노략해서 나오는 그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제가 천국이야. 이것을 위해서 한번 전쟁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그 질문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가왔었습니다. 너무 우리가 옛날에는 천국을 편하게 생각했거든요. 기도 조금 하면 좀 임하고, 찬양하면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고, 그것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니야. 다음 주에 이거 설교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각도에서 설교한다 했죠. 이 각도에서 천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천국을 획득시켜야 된다. 획득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두 가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로보닉의 여인하고 야곱. 맨 처음 순서대로 떼면 됩니다. 자, 이거 스로보닉의 여인이죠. 스로보닉의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화가가 그림을 매우 잘 그렸습니다. 배쳐가고 있죠. 이 여자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귀신 들린 딸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개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너는 개야.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고방식에는 유대인 빼고는 전부 다 개였습니다. 이방인도 개고 사마리아인도 개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진짜 개라고 생각해서 개라고 한 건 아니고요. 이 여자를 테스트해 본 거죠. 내가 개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게 뭔가요? 화장입니까? 아니죠. 자존심 아닌가요? 맞습니까? 여자분들은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끝나던데요. 이 여자의 자존심을 건든 거 아닌가요? 너 개야? 가. 네, 근데 이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오늘 이 여자 그림 잘 그렸으면 주먹이래요.
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세. 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믿음이 대단하도다. 지금 즉시로 너희 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뭔가요?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천국 안에 힐링, 치유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치유 응답을 받아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도해도 감기 하나 못 고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야기하거든요. 야, 우리 아플 때 기도 많이 해봤어. 안 되더라야. 기도할 때 약국을 먼저 찾아가야지. 안 돼, 잘 안 돼. 야, 기도하나? 코로나 걸렸는데. 이런데 결국 개라는 느낌이죠. 개야. 이런 느낌. 모멸감.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모멸감을 주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개의치 않고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진격해 들어가죠. 그게 침노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craving이라고.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개나 이런 동물들이 자기 먹이를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거리는 그 자세 말입니다. craving. 천국은 craving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획득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두 그림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취합했는데 근데 두 개 그림 다 비슷하죠. 전부 다 뭔가를 향해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아까는 여자가, 지금은 야곱 남자가, 지금 천사가 도저하려고 합니다. 실제 이때 도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쭈뼛쭈뼛 해주는 거죠. 일부러. 딱 잡았을 때 나를 축복해다오. 그렇지 않으면 넌 놓지 못한다. 이게 천국을 쳐들어가는 마치 침노하는 남자의 구약에 나타난 남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름 바꿔라.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느낌이 있으니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스라엘. 엘과 이스라 한 자. 엘과 싸워 이긴 자.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앞으로 너의 이름은 유대. 이것까지는 없습니다. 유대 나라의 이름이 될 것이다. 실제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이라고. 그럼 야곱이 뭘 했나요? 그렇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적극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올라갈 때 열려지는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조금 받고 찬양해서 좀 임하고 말씀의 시작 받고 하나님 나라 쫙 펴지고 이것도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쫓아가는 그런 게 분명히 있다. 자, 이제 재밌는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자, 골로새서 4장 2절. 자, 골로새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있으라. 이거 NIV 번역인데 요거 말고 제가 올려준 번역 혹시 쳐놨습니까? 여기 카톡으로 보내줘. 이거 다른 NIV 번역본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2011년 NIV 버전, 2008년 이렇게 쭉 있는데 다른 버전에는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He is always wrestling in pray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기도를 항상 힘쓰고를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는가? 그는 he is wrestling, 그가 레슬링하고 있다. always wrestling, 항상 레슬링하고 있다. in prayer, prayer라는 영역에서, 기도라는 영역에서 그는 항상 힘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를 뭐라고 어떤 스포츠로 대치시켰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봅슬레이로 대치시키자. 기도를 사격, 양궁으로 대치시키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레슬링이야. 레슬링은 어떤 건가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총알 떨어지면 이제 적군들하고 이제 참호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싸움을? 육박전 하죠. 그겁니다. 그때 레슬링 하듯이 싸우죠. 기도를 할 때 전쟁처럼 하라는 겁니다. 레슬링 하듯이. 그럼 상대는 누군가요? 상대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여러분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러분 호세아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임의로 만드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정치할 때 레슬링하는 마음으로,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진 두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된 거.
야곱 사진 보여드리죠. 야곱이 천사하고 이 사진 말고 순서대로 제가 보낸 사진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 사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옆에 야곱이 이 천사의 어디를 껴안고 있습니까? 지금 허리를 껴안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이걸 여러분 레슬링 동작입니다. 자, 두 번째 동작. 두 번째, 야곱이 천사하고 싸우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하죠. 제가 이걸 보고 그냥 레슬링, 아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레슬링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진짜 레슬링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두 사진은 거의 충격적입니다. 너무 똑같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레슬링 사진. 허리 잡고 눈물 나죠. 자, 두 번째. 레슬링 처음 시작할 때 손운을 빼앗으려는 작업부터 들어갑니다. 아, 똑같네. 야곱이 옛날에 천사하고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싸웠던 게 진짜 레슬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 맞구나. 와, 신기하다.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이 싸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너무 느긋하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왔습니다. 본당에 다 왔어. 하나님 좀 피곤해요. 오늘 좀 빨리 갈게요. 당근 한번 확인하고 밖에 나갔다가 목이 마르니 커피 한잔하고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합니다. 느긋하게.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기도는 레슬링이다. 전쟁이다.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 적극적으로 싸워 이기라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이런 측면을 배제시키면 안 된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네가 이 코끼리를 코끼리는 평평한 거야 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거는 코끼리의 꼬리 부분 것 같아서 이 코끼리의 꼬리 부분이 있어야 코끼리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내가 오늘 깨달은 것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내가 10년 후에 깨달을까 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영역이 반드시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한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로보닉의 여인 기억해 보십시오. 여자가 이렇게 기도했죠. 깨달아진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식 문제. 스로보닉의 여자는 자기의 자식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들, 자식 문제로 그러나 자존심이 구겨질 정도로 손가락질, 네가 자식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자식이 변한 게 있어? 없잖아. 자존심이 끝까지 구겨졌을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구할 수 있는 그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을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구할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의 부모밖에 없습니다. 의견이 확 와닿더라고. 자식의 문제는 목사가 중보해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니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목사가 중보하면 해결이 되겠죠. 1차적으로는 부모가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안에 뭐 문제가 있거나 정신병에 걸렸거나 하여튼 삶의 의욕을 잃었거나 기타 등등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자식들이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요. 보통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자존심을 구겨가면서라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 양부모 외에는 만들어 놓지 않았다. 1차적으로 그런 강력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비록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침노하면서 기도해서 들어가면 분명히 자식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자존심 상하는 수준에까지 갈지라도 그걸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한 주제, 침노와 침략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면 스로보닉의 여인 있죠. 그가
지불한 비용은 뭘까요? 자존심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자, 아까 그 남자 야곱이 지불한 비용 뭘까요? 건강이죠. 천사가 한도뼈를 때려서 엉덩이 뼈가 골절된 상태입니다. 지금 기부스하러 가야 돼, 정형외과로. 근데 그 비용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받는데 다 쏟아부었어요. 건강이란 비용.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병 들어도 앓고 다자고 그냥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비용을 지불했다. 자, 이제 마지막 진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쉽게 천국을 주시지 이렇게 어렵게 침략하고 들어가고 약탈해오고 강탈해오고 왜 이렇게 하시는데? 솔직하겠죠.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략, 침노라는 이런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잖아요. 이 어렵게 하나님의 나라를 획득하게 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로또 오늘 사신 분 있죠? 이번 주에 한 두 분 계시네요. 우리 교회에서 로또 가장 많이 걸린 분이 한 30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300만원 걸린 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번 돈은 어떻게 나가? 만약 여러분 1000만원 로또에서 끌고서 1000만원 벌었으면 그 1000만원 그 주에 다 씁니다. 실제로 그분은 그때 100만원인가 300만원 걸리고 난 뒤에 우리 교인들 한 20분에게 한우 고기를 쏘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주 좀 끌고 농담이고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 신문 배달, 저도 신문 배달 해봤습니다. 신문 배달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신문 돌리고 끝나면 오전 9시 정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15만원 받았습니다. 옛날에 알바 뛸 때. 새벽에 4시간 일하고 15만원 받았대요. 그 돈을 한 방에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왜 하나님이 천국을 쉽게 받게 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쉽게 받으면 금방 날립니다. 예가 있죠. 아담 아닙니까? 아담에게 하나님 무엇을 줬습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뭔가요?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이 지상에 건설된 천국이라. 그 에덴 동산을 짓는데 아담이 한 삽이라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망치질 한 번이라도 한 것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세팅 다 해주셨죠. 그래서 몇 달 만에 날렸습니다. 하나님 그걸 딱 캐칭하고 이 인간이라는 인간들은 쉽게 주면 그냥 날려버리는구나. 에덴 동산 내가 진짜 애지중지하게 해가지고 딱 세팅을 딱 해줬더니 아니 3개월 만에 날려버려? 성경에 3개월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잠시 극화하고 있는 겁니다. 3개월 만에 날려버려? 남들 봐라. 이제 앞으로는 뭔가 하나하나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엄청나게 수고해서 얻게 해야 되겠다. 왜? 그래 해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해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방언받은 사람들 중에 그냥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했는데 방언받은 친구들 몇 명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방언받을 때 방언 기도 3년, 방언 달라고 3년 기도하고 방언받았습니다. 그 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3년 동안 기도도 방언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기도 안 했는데 그냥 방언이 임했대. 차이가 뭔가 하면은 얘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방언을 소중히 여기지 않더라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잘 안 해. 그리고 방언이 왜 중요한지도 몰라요. 너는 3년을 기도해서 받았기 때문에 방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언어,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일부분이 방언입니다. 내가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 와 이거 뭐고 내 혀가 막 돌아가네. 이 혀가 성령이 나의 혀를 통제하기 시작하네. 그거를 방언 받고 난 이후로부터 말을 좀 함부로 하는 말투가 조금 사라졌습니다. 방언을 받고 난 이후로. 할렐루야. 소중한 것일수록 힘들게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사회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심리하면은 쉽게 얻은 것은 그냥 쉽게 날려버리고요. 어렵게 얻은 것은 끝까지 간직하려는 그런 근성이 있답니다. 그 근성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나?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획득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획득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소중한지 알 테니까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두 가지가 더, 아까 그 큰 덩어리 안에 두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만 말씀하셔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진노라는 단어 안에 말하고 싶었던 게 뭔가 하면은 이 말이었습니다. 너는 매일매일 진노하잖아.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점심시간이라면 밖에서 식사를 해야 된다면 맛집을 검색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맛집을 가기 위해서도 맛집을 검색하고 맛집에 갔어. 그랬더니 줄이 한 20명 정도 서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광안리 해운대 쪽에 무슨 돈가스 유명한 데가 있어서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 20명이 있었고 그것도 또 번호표를 뽑아야 돼서 나는 이게 어느 정도 이 집이 장사를 잘 되는지 몰랐거든 실제로. 그 번호표를 뽑고 알려준다 하더라고. 2시간이 지나 2시간. 와, 내가 진짜 막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 밑에서. 2시간이 결국 2시간 반 만에 그 돈가스 하나 먹었거든요. 침노했습니다. 돈가스를 침노했고 해운대를 침노했고 해운대까지 갔고 차 타고 갔고 또 2시간 반을 기다렸고 결국 돈가스를 침노해서 돈가스의 그 육즙 충만한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너는 매일매일 침노하고 있지 않느냐 뭔가를 이제는 바꿔라 방향성을 천국을 침노하라. 네가 가진 수많은 에너지들이 있다. 그것을 엉뚱한 것, 돈, 명예, 뭐 음식 이런 것을 위해서 얼마나 추구해 왔었느냐. 그냥 방향만 딱 바꿔서 이제 천국을 침노하라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단 말인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천국을 그렇게 하던 방식으로 한번 찾아봐라. 맛집을 찾듯이 당근을 찾듯이 천국을 찾아보고 방언을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주께서 찾기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새로운 측면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드리고 여러분 안에 마음의 비용을 주께 지불하고 제가 마음의 비용과 시간의 비용과 재정의 비용을 쏟아부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최고인 지혜를 소유하고 싶습니다. 너는 개야. 근데 15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되겠어? 예, 저 개입니다. 저 개인데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죠. 개는 원래 부스러기는 먹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라도 주세요.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눌리지 마십시오. 그거를 디디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15년 안 됐으면 앞으로도 안 될 걸.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십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적극적인, 지극히 호전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나라로 여러분들을 웰컴 초청드립니다. 그게 다 소집 명령에 반응하셔서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불 좀 꺼주시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쉽게 편하게 되는 것은 살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고 공부도 그렇고 피아노 배우는 것도 그렇고 기타 배우는 것도 그렇고 아르바이트 신문 배달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의 쉬운 게 있던가요?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고 있는 모든 다 결국 호락호락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획득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쉽게 보이는 영역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그런 영역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걸어야 되고 노력해와야 되고 적군을 무찔러야 되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식들을 위해서 15년 기도해도 안 됐잖아 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 자존심을 꺾고 다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자존심이 구겨질지라도 끝없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형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존심이 구겨져도 기도할 수 있다. 그게 부모의 부르심, 그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죽어가는 귀신 들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병기, 유일한 무기, 유일한 부대, 그게 바로 부모 부대입니다. 부모 부대가 일어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침략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적극적인 보존적인 매우 진취적인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위에 싸움에 우리에게 뛰어들라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거룩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여 나의
세상 죄를 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속하셨네. 어린 양의 그 영광이 충만 영광이 땅에 충만 영광이 땅에 충만 그 영광이 땅에 충만 거룩하신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의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의 마지막으로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네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네 존재가 가루가 될 때, 네 자존심마저 무참히 가루가 될 때, 네가 갖고 있는 계획,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 네가 갖고 있는 신앙,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가루가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네가 그토록 미묘하게 봤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우리가 이 쉬운 방법들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싸워 이겨서 쟁취하는 영역이 있다. 마치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영역이 있다. 마치 한 장사꾼이 자기의 평생 모은 것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에 모든 것을 다 팔아샀던 것처럼, 네가 이때까지 모아왔던 모든 것들 말이죠, 그것은 어떤 하나를 사기 위한 비용으로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네가 갖고 있는 수많은 소유물들은 나중에 뭔가 하나를 사기 위한 비용으로 내가 준비시켜준 것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하나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의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의 마음의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의 비용, 재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르보르게 여인 야곱처럼 한도뼈가, 다리뼈가 골절이 나도 하나님을 향한 침노를 중지하지 않고, 너는 개야 라고 인신공격적 모독을 받았을 때라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자신이 귀신 들린 딸에게 전가시켰던 지혜로운 여자처럼
우리도 그런 여자, 그런 남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것을 받기 위해, 얻기 위해 전쟁을 선포하고 침략해 들어갈 거고 정치해서 빼앗아올 겁니다. 왜? 이것이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렵게 이것을 획득해봐야 지킬 줄 알기 때문에 너무 쉽게 받았던 것들은 쉽게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힘들게 얻을지라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침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천국을 침노하는 엄마, 아빠, 남자, 여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지극히 적극적이고, 천국은 지극히 진취적이며, 천국은 지극히 호전적이다.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획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들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같이 천국을 침노하시는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